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요즘에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저는 좋은 일이 매일 연속됩니다. 하나님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선물들 막 보내주시고요. 또 귀한 분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주마중을 통해서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매일매일 기대하며 바라며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아멘.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원더풀 카운슬러입니다. 원더풀 카운슬러, 이 책은 유명하신 우리 한성열 교수님이 집필하신 새로운 책입니다. 고려대 심리학과 명예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오랜 시간 우리나라 이 심리학계에 큰 어른으로 계시고 심리학을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잘 풀어주시고 크리스찬들에게 잘 적용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시는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아마 이 책을 보시면 어려운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 방법들이 이 책 안에 있고요.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먼저 치유받고 또 남을 치유해주는 상담자로 나설 수 있는 귀한 길을 안내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볼 글의 제목은요, 당신이 지친 이유, 아직 이 쉼을 몰라서입니다.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분, 저는 놀라운 상담자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예수님을 참 좋아합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대표 과목이 상담 심리학입니다. 저는 평생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가르치며 현장에서 직접 상담합니다. 그러니 놀라운 상담자이신 예수님을 좋아하는 건 당연하죠. 그분께 배울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건 심리학자로서 큰 기쁨이자 영광입니다. 게다가 한평생 신앙인으로서 놀라운 상담자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신나는 일인가요? 많은 분이 상담자도 상담을 받는지 궁금해합니다. 거의 매일 내담자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 같이 울고 웃으면서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전문 분야가 상담일 뿐 다른 면에서는 일반인과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저도 동료 상담자에게 상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놀라운 상담자에게 상담받을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외람되지만 저는 상담 심리학자로서의 인간이신 예수님과 상담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현대 상담 심리학은 예수님에게 빚진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상담 철학과 방법에 그 기원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미 2000년 전에 놀라운 상담자로 활동하신 예수님에게 겨우 1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현대 상담 심리학이 큰 도움을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심리학을 인본주의라며 배관시하고 심리학자들은 신앙이 학문의 영역이 아니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상담자이신 예수님을 연결고리로 삼고 상대를 인정하고 도움을 받는다면 자기 영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사람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상담 심리학자로서 이 두 영역이 서로 보완하며 조화를 이루는데 작게나마 이바지할 수 있다면 큰 기쁨이겠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상담을 해 주실까요? 상담의 정의는 상담학자만큼 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상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내린 상담의 정의부터 살펴봐야 하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자신의 상담이 어떤 것인지,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 내려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언제 들어도 가슴 뭉클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분의 상담 사역의 본질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였지요.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 힘들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친구이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들을 위한 상담자이십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 때문에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거나 원인이 다를 뿐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요. 이들을 쉬게 하는 활동이 바로 상담입니다. 지난 몇 년간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상담의 수많은 정의를 접했지만 예수님이 내리신 정의가 제일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늘봄 전영택 목사님이 작사했고 숙명여대 작곡가 교수를 역임한 구두회 장로님이 작곡한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에는 이런 가사가 있지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 즐거운 동산이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와 24시간 동행하면 괴로울 때 즉시 상담받고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프랑스의 철학자인 알랭 드 보통은 우리 현대인을 가리켜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성공의 굴레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애쓰는 고독한 영혼들이라고 현대인들을 지칭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삶을 살았죠. 어떻게든 성공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게 하려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간을 지나고 주님을 깊이 만났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주인님 되신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닌 오직 주님께 사로잡힌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살게 되면서 그런 어려움에서는 좀 많이 떠나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초청에도 우리는 좀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이 초청장에 잘 반응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 보고 죽을 것 같이 살아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것을 좀 이렇게 묵상을 했었는데요. 수고가 단순한 피로함을 넘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를 의미한대요.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우리 주마중 식구들 중에서 완전히 소진된 분들, 육체적으로도 정말로 열심히 살았고 정신적으로도 열심히 버티면서 했지만 그 모든 힘들이 빠져나간 그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주인이 되겠죠. 그리고 무거운 짐 나옵니다. 이 무거운 짐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누르는 그런 무게감들 너무 많잖아요.
여러 가지의 죄책감들, 부담감들, 또 책임감들로 인해서 내 멘탈이 버틸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끝까지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것이 깨지기 전에, 문드러지기 전에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해결점을 주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차별이 없는 거죠. 성품이 온유한 사람, 신앙 경력이 오래된 사람, 봉사를 많이 한 사람, 그런 신앙의 우등생만 오라는 게 아니죠. 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아직 성격이 삐뚤어져 있고 모나 있어도, 아직 신앙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예배도 제대로 드린 적도 없던 사람들, 기도도 물론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누구를 섬기고 세워주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있지만 뭔가 나의 무게감에 눌려서 내가 살 길은 주님뿐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무한한 우리를 향한 축복의 초대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그 쉼, 그 고백이 결국 영혼의 깊은 곳까지 회복시키는 그 쉼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존재 전체를 새롭게 하는 근본적인 회복, 쉼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쉼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특별한 쉼이고 탁월한 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짐이며 의식하는 인간은 그 짐의 무게를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실존의 무게를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심리학자 그 칼 융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인은 영혼을 잃어버렸기에 무거운 짐을 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길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면 안 됩니다. 질 수가 없고요. 져도 안 되고요. 무거운 짐을 토스하십시오. 주님께. 주님이 계속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께 오라라는 것이 우리가 맡기는 거고 의지하는 거고 의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려야죠. 이 짐 갖고 왔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홀가분하게 나오면 됩니다. 나와서 그 짐을 맡아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푸시는지 우리는 구경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맡겨진 짐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이고 또 너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같이 동참할 것인가를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그 명령에 동참하면 됩니다. 저도 그 무거운 짐을 맡기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지금은 잘 맡기지만 또 순간순간 긴장이 풀리면 어느 순간에 내 등 뒤에 짐이 또 가득 차 있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냥 문제가 생기자마자 바로바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요즘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도 잘 자고요. 걱정도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정말로 힘들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어찌 보면 좀 멋지게 내려놓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규장과 가피풀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들었을 때 있습니다. 벌써 꽤 됐는데요.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맨날 알았죠. 저희가 내려놓음을 출판한 출판사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내려놓음 제목도 지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내려놓질 못했어요. 항상 지고 있었고 걱정, 근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멋있게, 쿨하게 주님께 딱 드리고 딱 이렇게 했었으면 되는데 쿨하지도 못했고 폼나지도 못했어요. 거의 반강제적으로 혼자 다 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불쌍하셨는지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것을 뺏어 가셨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련해 주셨죠. 해서 저는 내려놓았죠. 그때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 멋지게 선제적으로 내려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전혀 선제적이지 못했어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다가 마지막에 억지로 어거지로 내 짐이 내려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정말로 주님의 은혜죠.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틴기다가 무너지고 망하고 버려지는 사람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요. 주님은 그렇게라도 저를 돌이키게 하셨고 저에게 그 무거운 짐을 뺏어 가셔서 저를 너무나도 편안하게
홀가분하게 해 주셨습니다. 물론 또 다른 부담감이 생깁니다. 정말 될까? 내가 하나님한테 이걸 다 드렸는데 너무 내가 무책임한 거 아닌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과 근심의 또 다른 짐이 다가오는 게 있었습니다. 결국 그 짐은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맡겨도 또 생기는 짐이었어요. 그 짐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파쇄하고 부서뜨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불안했고 떨렸지만 그래,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버텼고, 그런데도 또 상황이 그렇게 안 될 때는 또 두려움이 확 들어오죠. 그러면서 생각지 못했던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잘 맡겼는데 잘 안 됐어. 안 됐으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무엇일까? 망하는 거였죠. 문 닫는 거였죠. 문 닫게 하신다면 또 다른 일을 열어주시겠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라는 믿음이 어느 순간 생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뭐 한번 버텨보자. 한번 말씀대로 가보자.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주님이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대로 포기할 건 빨리빨리 포기하고, 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은 문을 열고 그 안의 것을 빨리 받고, 그렇게 지내오다가 보니 어느 순간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을 했고, 그곳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 그 다음서부터는 짐이 지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 저자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글에 이런 글이 있거든요. 기도란 내 마음의 무거운 돌들을 하나씩 꺼내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행위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 맞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면은 저 등 뒤에 있었던 돌들, 무거운 짐들이 다시 내려가게 되는, 그래서 기도가 가득 차고 말씀이 가득 차는 순간 내 등 뒤에는 아무런 짐이 없는 상황,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 지금도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냥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나아가고, 또 일들을 새롭게 열면은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죠. 또 걱정거리들이 딸려오죠. 당연히 우리를 비난하는 세력들도 더 생기게 되죠. 이제는 뭐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합니다. 쌓아둬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걱정 근심 오면은요, 그 순간에 바로바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짐들을 빨리빨리 털어내면 어깨가 아주 가벼워집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절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부르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요즘에 또 얼마나 많은 짐들을 등에 지고 계세요. 바로바로 빨리빨리 내리십시오.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받는 쉼을 얻어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쉼, 하늘의 쉼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내용 중에 좋은 말씀이 있어서 같이 잠깐 나누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가슴 뭉클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분의 상담 사역의 본질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였지요.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 힘들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친구이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들을 위한 상담자이십니다. 왜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 즐거운 동산이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와 24시간 동행하면 괴로울 때 즉시 상담받고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지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지표가 되고
방향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또 우리 오늘 읽었던 원더풀 카운슬러가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여정이기 때문에 저자이신 우리 한성열 교수님께서 특별히 이번에 챌린지에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원더풀 카운슬러 10일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아시죠? 무료라는 거 응모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책을 좀 미리 구입하셔서 또 함께 보시면서 하루하루 나아가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10일 동안 이 챌린지를 따라오면은요, 여러분의 그 고민거리도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어서 우리가 되려 상담해 주는 상담자의 그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든 책이기 때문에 이 챌린지에 동참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 그 챌린지에 동참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요. 함께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챌린지는 5월 19일 월요일서부터 10일 동안 시작이 됩니다. 네, 기도해 보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의 그 초청장에 응답하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